우리 박영춘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셨고, 또 우리 강은숙님께서 또 오셨고, 또 반가운 분들도 또 보이시네요. 반면에 우리 이정경 교사님이 못 오셨네요. 아프셔서. 수술을 지난 월요일에 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도 이게 손을 막 찢어가지고 철을 막 박아대가지고요. 잠을 못 주무셔서 진통제, 또 그 다음 날에도 병원 가셔서 진통제, 그 마약성 진통제 얼마나 아프셔서, 그래서 아마 오늘도 못 오신 것 같고, 한 10군데 골절이겠대요. 이렇게 팔을 잘못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 가게 앞에 이렇게 청소하시다 미끄러져가지고, 그래도 왼손이라 조금 다행이긴 한데, 반면 또 지난 목요일엔 또 우리 윤복순 권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두 다리가 퉁퉁 부으셨대요. 그래서 차병원에, 늘 가신 차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았더니 홍팥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약을 먹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참 우리 인생이 참 때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우리 지금 두 분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 10대 후반, 20대, 30대까지 주로 진로, 대학도 있을 테고, 직장도 있을 테고, 결혼 또는 자녀 계획도 있어, 주로 인생의 진로 문제가 큰 고민거리를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 40대부터 해서는 재산, 재물 또는 자녀 양육, 집을 이걸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나이가 이제 60, 이제 70 되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건강 문제가 탁 대두돼요. 곳곳이 아프고, 자칫 넘어지기도 하시고요. 우리 인생은 그때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삶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걱정들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마음 상하고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물어봐요.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도덕적으로 타락하지요. 그래요.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내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중엔 인종차별하고 잘난 체하고 허풍과 질투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자기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무신론자의 질문, 오늘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고, 내가 왜 교회에 올까? 김경자라는 저분,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불리는 저분이 왜 나를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재촉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차이가 뭐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기대하고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걸 주실 걸 믿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 그걸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또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에요. 즉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삶의 중심입니다. 내 철학, 내 세계관, 내 능력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그렇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뭐 철도 씹어 먹을 것 같고 세상을 내가 다 정복할 것 같았지만 30년, 40년, 나이가 60, 70, 이제 80이 되어 보니 돌아보니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 생각과 달리, 내 능력과 달리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정말 죄가 가득했구나. 그래서 내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이거나 막 후회가 막 심하고 그냥 밀려올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왜? 믿고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붙잡고 나만 믿어왔거든요. 세상이 나만 잘났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 믿었죠. 내 배경들, 내 친구들. 아니요. 내가 무너지면요. 다 나 몰라라 도망갑니다. 내가 언제 너랑 친했냐. 붙잡고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죄 많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울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요.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해에 있는 그 마을이에요. 이곳은 과거 페니키아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페니키아인들의 후손, 성경은 크게 이렇게 구분해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지역에 살던 헬라인은 다 이방인들을, 유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하고 마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라는 건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예요. 수리아,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 하는 건 페니키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계 헬라 여자라고 마가복음 7장에는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눈이 파란색이었을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소리를 질러요. 뭐라 그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가 지금 하는 말씀을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자가 헬라 여자, 가나안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믿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거야 라는 얘기도 들었나 봐요.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즉 믿는 여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여자였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갈릴리 저쪽, 이 여자는 지금 이스라엘 북서쪽 두로와 시돈,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두로에 살았다 그래요. 두로에 산 이 여자가 갈릴리 외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이쪽 한참 저쪽에 떨어져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소문을 저 멀리 헬라인들이 사는 두로에서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 다윗의 후손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대.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주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기 딸을 데리고,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는 갈릴리로 가고 싶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정신병에 들린 사람은 힘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요. 세네 사람이 와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세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려는데 귀신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막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이 두로 지역에 오신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우리 딸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우리 딸을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근데 한번 곰곰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만 나와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만 예수님을 간절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복을 못 받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요. 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치유 다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곳 두로까지 오셨으니까 능력의 주님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복,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분에게 복은 건강이고, 어떤 분에게 복은 큰 재물이고, 어떤 분에게 복은 명성이에요. 어떤 분에게 복은 자녀 교육이고, 어떤 분에게 복은 자녀가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게 그 사람의 복인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사랑의 복. 분명히 내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이것저것 얘기할 친구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는 깊은 우울이 매일 찾아오고, 깊은 외로움.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하하하 친구들이랑 웃고 술도 마시면서 떠드는데 딱 돌아왔으면 외로워요. 깊은 사랑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믿고 기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옵니다. 오늘 말씀의 가나안 여자도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귀신 들린 딸, 이 정신병에 걸린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 모녀가 행복하게 살리라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까 한 말씀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차갑습니다. 예수님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으셔요. 너무 낯선 주님의 이 무반응에, 무관심에 제자들이 당황해서 여인을 대신해서 간청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마태와 마가의 시선이 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마태는 가나안 여자가 다가와서 내 딸을 치유해 주십사라고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지나치셨다. 그래도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해서 그녀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좋게 보내주시옵소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녁 계속 쫓아오니까,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니까 좀 그녀를 좋게 보내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십사 간청하는 이 어미의 울부짖음을 무시하셨을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왜 태평동 믿음교회라는 걸 개척해서 10년 쭉 사역을 했는데, 지금도 그분 성함이 기억나요? 고 임정미 집사님이라고. 대장암 말기, 허리가 아파서 가셨는데 병원을 잘못 갔어요. 병원에서는 그냥 허리만, 멀쩡한 허리만 치유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장암 말기 때문에 이게 전이가 돼서 허리가 아프셨던 건데, 그 병원이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몸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말기로 갔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 달, 석 달, 1년, 결국 천국에 가셨어요. 이제는 깨달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셔서 깨닫는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네가 다 이루었다 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더 큰 복이겠구나. 이제는 깨닫는데 그때는 속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냉담하실까? 병든 내 아들, 병든 내 딸 치유해 주십사.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5년, 10년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 자녀 주일 잘 섬길 수 있는 직장 또는 그런 직무로 좀 바꿔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이루어 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대한 응답을 끝끝내 주시지 않는 이 냉담한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고 의지합니까?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자 귀신 들린 딸의 엄마가 예수님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치유해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할 정도로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 24절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절망의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헬라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즉 나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므로 너를 치유해 줄 수 없다. 너의 딸을 치유해 줄 수 없다.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나 봐요. 이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며, 원어에는 프로세퀴네,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뒤에서 울부짖다 못해 이제 앞에까지 온 거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라는 게 헬라로 쿠리오스예요. 주여 도우소서가 보에데이. 보에는 부르짖다는 뜻이고요. 대오가 데이로 변했어요. 대오는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달려와서 부르짖다. 아주 긴급하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긴급하게 달려와서 제가 당신 앞에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무릎 꿇으며 호소하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 이방인들에게는 행복과 사랑을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정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개, 땡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냉담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흥분하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얼어 죽을 메시아 그리스도 멱살 잡고 욕하면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런데 여자가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말을 저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저 비천한 개예요.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러기 먹잖아요. 저에게도 그 복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헬라어 원어에는요, 여자여 앞에 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 여자여.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끝없는 기대와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셨고, 그때부터 그녀의 딸이 낳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마태복음 8장, 오늘은 15장이잖아요. 8장에 로마의 백부장이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이 주인 되는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전에도 이방 사람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어요. 그때는 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냉담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믿음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주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이방인인 이 왜 가나안 여자, 헬라 여자에게는 이토록 냉담하시고 무관심한 척 하셨을까? 심지어 개들이라고 표현까지 하셨을까?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들, 두로의 수많은 헬라 사람들 아마 멀리서 지켜봤겠죠.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고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인종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은 나이가 어리다고 주고 나이가 많다고 안 주고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복은 국경의 장벽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 주시기를 원한다. 직접 찾아온 그 발걸음을 주님이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기도 하시지만, 원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어미의 간절한 기도로, 직장 상사의 간청으로, 누군가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요즘에 중꺾마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일 이 귀중한 시간에 금토교회에 온 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걸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대했던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으셔서 원하시는 복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